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편리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편리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자 쉽게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당신 혼자의 전능한 능력으로 막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제 마치 출애굽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듯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꿈을 이루실 때 여전히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의 이 순종이라는 거는 가장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어떤 이 사명이라는 거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종, 그 길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열심과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지상사명인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케 되는, 이 땅에서 시작한 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그 말씀, 그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환영받고 영웅 대접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은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그 오히려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나만 믿어 모든 게 잘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양을 그 늑대그레 보는 것 같다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이 정상적인 삶인데 사실 이걸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은 여전히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원치 않는 이 사탄에 의해 넘어진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때리고 재판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거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지금 임하고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세상의 왕들과 관료들과 군중들이 굽신거리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잡아 죽이자. 요거 죽이면 끝장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이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읽어드리면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봐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획을 하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이 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불순종의 현실, 지금 그들의 그 이 분명한 이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안 되는 일이 다 풀리고 사업이 나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면서 무슨 세상이 이러냐라는 식으로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모든 종교가 바라는 그런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나의 이 신앙은 믿음인지 긍정의 힘인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항상 죽음과 핍박과 위험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근거로 볼 때 분명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불어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단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 잘되고 안전하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안전과 그 축복, 분명히 그런 안전과 축복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이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포장됐다, 과장되거나 너무 확장됐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조금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살피고 묵상을 했다면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워낙 우리가 이 신앙에 들어왔을 때 처음 워낙 내가 듣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 사실대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리질 않은 거죠. 자기식으로 무조건 해석을 해서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 착각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을 살피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그 사실을 계속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길은 성경대로 하면요, 이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이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걷는 사람들의 길의 끝은 어디냐? 성경은 그 끝은 분명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과정은 좁아 보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하죠. 험난해 보이고 핍박이 오고 불편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불편하고 어려움이 뭐 우리가 믿으니까 온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충돌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의 끝은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 이후에 분명하게 따라오게 될 그 끝이 어디일까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단이 황당하고 사탄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그들이 막 달콤하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 길의 끝이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의 함정에 빠지는 게 참 심각한 거죠. 오늘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종교로 들어왔는데 잘못 이단에 걸려들면 거기서 말하는 종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길의 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굉장한 현실을 막 자랑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도 들을 때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가고자 하는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는 지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란 어떤 존재냐? 성경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그 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끝을 보고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그 끝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끝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우리 방법까지도 알기에 오늘이라는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쉽게 유혹되지 않죠. 혹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다른 길이 아닌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간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자기는 죽기를 각오했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해 많은 그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니엘이나 뭐 다윗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목숨 내놓고 했던 순종 이 길로 가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안정과 지금 눈에 보이는 편리를 위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못 믿는 건 아닌데 근데 내 현실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뭐가 이 약속과 같이 뭐 예수님이 뭐 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막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슨 철갑, 어떤 뭐 탱크를 타고 막 뭐 세상을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을 해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순종도 하기 전에 우리는 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보자,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이 죽는 걸 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요구했기에 허락을 얻은 것이죠. 그런 순종이 있었기에 골리앗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골리앗의 목을 자를 수 있었던 거지. 뭐 골리앗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고 상처 보고 뭐 다리가 부러지는 걸 보고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먼저 나에게 와서 너는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 순종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는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먼저 골리앗의 머리를 끊어놓고 이리로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끄신 적이 없어요. 다 누가 들어도 이거 가도 되나? 이런 이 두려움 속에 두려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그저 항구에 늘 정박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뭐 화려한 그 배 유람선을 만든 게 아니고, 이 폭풍 치는 대양 속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 대양을 향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항해를 떠날 때, 믿음의 항해를 떠날 때 그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항해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배에 선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선장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떠났는데 바다가 마치 막 마룻바닥처럼 막 그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장난감 배에서 노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그 폭풍 치는 바닷속을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그 배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걸 태우고 어떤 폭풍과 파도가 밀려와도 그걸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앞서 선장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폭풍 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추구하느라고 그저 늘 항구에 정박된 배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뱃사람의 모든 모양새는 다 갖추었는데 바다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뱃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떠날 때 육지의 철로길을 달리는 열차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폭풍우가 쳐도 아무리 큰 파도가 달려들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양 속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날마다 이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의 길이 최악이라고 해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 꽃길일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흙탕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이 천국으로 연결돼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길은 정말 보기에 화려하고 막 꽃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천국 표시가 있는 그 길, 그 험한 길, 골짜길,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편리와 보다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불편을 택하고 광야로 나가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편리하고 뭔가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영적인 시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에게 담기만 하고 우리에게 그냥 내 주머니만 채우고 저장만 해서 썩어가는 어떤 사회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늘 주신 그 축복을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요단강 같은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고난 속이라면 기도하시고 정금과 같이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릇된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이 정화의 시간을 만들고 축복 속이라고 하면 지금 삶이 그 더 낮은 곳으로 내게 주신 것을 충분히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대박 잘 되는 줄 알고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많은 것만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을 뿐 낮은 곳으로 흘려야 하는 나눔과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잊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코 좋은 것만 가득 찬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편리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인생,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지게 된 이 지위와 재물과 지식과 이 경험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에만 사용되지 않고 더 힘써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편리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길을 걷는 그런 인생길 걷길 결단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